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갔을 때 이 요단 강가에 증거단을 세웠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3장 말씀이죠.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을 남겨놓고 싶으세요? 예전에 이런 이제 그 유언장 쓰기 이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유언장 쓰기 예전에 뭐 이런 이제 붐이 좀 있었어요 교회마다 또. 그래서 한동안 유언장 쓰기도 해보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을 남기고 떠날까? 지난 이제 신명기 때에도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의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신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돈과 관련된 유언이나 어떤 재산과 관련된 유언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부터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정복을,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방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유와 또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포커스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노력도 아니고 그들의 수고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참된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계획과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여기 쉬게 하셨다. 쉬게 하셨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바꾸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안식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충성해야 한다. 당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성은.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 땅을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전투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조차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뜻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안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너희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나이가 많다 그러죠. 나이가 많다.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110세. 모세가 몇 세에 죽었죠? 120세. 모세가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공통점이 있다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또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믿어라. 그분만을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나 이 차이점이 있죠. 뭐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아직 하기 전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한 이후였어요.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한순간도 그 뜻을 잊어버리거나 계획을 바꾸시거나 못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게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만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할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지도자가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죠. 왜요? 사사가 그 역할을 했었던 시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오, 참된 신이시오, 참된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를 따라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던 것처럼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더 할 말이 많겠죠. 정말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 가지 정도로 함축해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부탁. 첫 번째 2절부터 8절인데 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이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마치 내 하나님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었지 우리의 하나님이었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강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어? 나의 하나님이었어? 너희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었어?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었어? 아이고, 그 하나님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안식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결국 이토록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참고 지금까지 전쟁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기술이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럼 나는 그분을 믿으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 표현이 있어요. 자,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결국 우상 숭배, 우상에 가까이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중 금지입니다. 오중 금지. 뭐예요? 들어가지 말고,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오중 금지, 오중 금지. 얼마나 이 우상 숭배에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빠져 있었습니까? 예? 이 참 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욕할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도 우상 숭배에 너무 쉽게 빠지잖아요. 너무 쉽게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뭐 하나님이 잠깐만 안 보여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죠. 또 하나님이 조금만 힘들게 하면 저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원망했었죠. 조금만 어떻게 뭐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그냥 그 저 이방 나라들 신들과 신접하고 또는 그 신전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얼만큼 심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할 것이지.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바짝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바짝 붙어 있다. 아주 견고하게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틈도 없는 거죠. 틈도 없이 완전히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틈이 보이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틈이 없게 완전히 밀착.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아내와 합하다. 그래서 한 몸이 되다. 이게 바로 이 따바크예요. 연합되다. 완전히 밀착되다. 완전히 붙어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님과 성도는 한 몸을 이룬 그런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성도는 어떤 관계예요? 결혼한 관계인 것처럼.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 신랑과 신부로 하나 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법적인 계약이나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가 단순히 법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면 그 정도 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여러분 부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의무 관계로 주어지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부부가 참 이게 가정마다 문제가 참 많지만 물론 부부가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의무와 책임이 마치 법적인 관계와 그리고 의무로만 국한된다면 그 부부는 한 몸으로서의 한 연합된 가정일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못한 가정일까요? 이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가족의 개념이에요. 가족은 반드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 관계성이 중요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 한 몸,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다, 한 몸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 아니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 부부는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사이거든요. 오늘날 관계는 서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물론 이제 뭐 부부 관계에서 좋은 부부는 감추는 부부, 이렇게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자꾸 막 아무렇게나 내보이고 그러면 뭐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많이 퇴색될 수 있다. 좀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게 관계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 상담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이 된 것과 같고 그 사람이 내가 된 것과 같은 그만큼 완전히 사랑으로 밀착되어서 하나 된다면 나의 부끄러움,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어떤 좋은 점, 장점과 단점조차 또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나고
내가 그가 되는 거. 그래서 완전히 서로가 하나 된 마음, 한 마음으로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부부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 부부가 마치 하나 된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도 그런 관계죠.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룬 관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신랑 대신 주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구별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요,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된 관계를 형성해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 이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되니까, 아니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니까, 헌금하라고 하니까, 봉사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나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자, 9절부터 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거 보이세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의 구조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너희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해되세요?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설교에서도 보라, 하나님이 보라,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런 길을 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돼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여러 이웃 나라 주변 그 이방족들,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아직 물리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들 하나님이 다 대신 쫓아내 주실 거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건 당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 교제, 이 요한일서에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가 서로 지체끼리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위해 그 대적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원수들을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야? 그 이야기를 여기 12절에서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각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들이 얼마나 범죄에 능한 자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13절, 여기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이러죠. 확실히 알라. 이 확실히 알라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너희가 죽는 순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건 완전히 명심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순간 나도 너희를 원수들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나도 너희를 내버려 두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이러죠. 자, 여기 위에 보면 저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서서, 이 돌아서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나를 버리고 남아있는 그 우상 민족들, 우상 족속들의 그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뭘 가까이 하게 될까요?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될까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정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100%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을,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스마트폰을 좋아해요. 스마트폰보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스마트폰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하죠. 적어도 나는 내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죠. 그럼 이런 차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자신,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취업일 수도 있고, 그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아파트, 어떤 자동차,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결론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의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그게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또 뭐예요? 덫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표현이 그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 가장 완전하시고 그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이 부탁. 자,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1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로다. 보세요. 이런 거죠. 보라,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음의 길로 간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 나도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 나도 똑같이 죽어.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한 말씀, 여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나오죠. 선한 말씀. 이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굿와 좋아, 좋은 말씀이야. 어떤 교훈의 말씀, 어떤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말씀, 카인드, 어떤 그런 굿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은 퍼펙트예요. 완전한 말씀. 완전한 말씀. 그래서 이 선하다, 이 표현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이 좋았다는 표현이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상태,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곧 자체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너희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마음과 뜻으로 이미 아는 바다. 너희도 이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충성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너희가 좋아하는 어떤 그거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야, 너희가 이런 심판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섬겨. 하나님이 섬기면 이런 심판 당하지 않게 할 거야.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섬겨야만 한다. 머스트예요, 머스트.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범죄하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지.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계속 찾아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생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100%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조차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이 단순히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게 친구하는 그런 약속 정도가 아니라 그 약속은 뭐라? 여기서 얘기해서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생명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이루어졌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믿음의 근거를 어떤 막 신비한 어떤 하나님 직통계시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병체험, 치유되는 어떤 치유되는 그런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약속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한 가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은 한순간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